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에게서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 아마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배웠던 요셉의 아버지죠. 이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 어머니가 리브가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리브가의 권유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런데 이 형이었던 에서가 자기의 그런 축복을 동생이 가로챈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이미 그 이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야곱이 욕심을 냈었거든요. 그걸 이제 막 오버랩하면서 너무 화가 나머지 동생인데 내가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 마치 예전에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처럼 그런 무서운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지금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형이 장사였어요. 아마 마동석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 너무나 이렇게 몸이 좋으니까, 그리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오빠이고 야곱에겐 외삼촌인 라반에게 잠시 도망가서 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구해요. 형, 내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용서를 구했고, 다행히 에서가 그 야곱의 그런 용서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형제인데 서로 이렇게 같이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그 세겜이라는 동네에 와서 야곱이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이름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발음하기 되게 힘들었던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읽기 힘든데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요셉이란다. 자꾸 앞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엄청 지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지금 설교를 하는데 감히 파리가 왔다 갔다. 오늘 파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자, 그 야곱이 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거의 약간 노예처럼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 본인의 고향이 있던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20년 만에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동안 가졌던 서러움, 이렇게 억울함, 그리고 드디어 이 땅을 밟아봤다는 그런 행복감,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행복하니까 여기서 내가 좀 기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파티를 열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축제를 벌인 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게 바로 그 제단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자,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쉽게 뜻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33장인데 오늘 본문 한 장 앞장인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 야곱에게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실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엘 헬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고 또 에서에게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드디어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고향 땅에 가나안 땅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념한 겁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와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다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막 행복하고.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뭐 좋았으니까 제단을 쌓고 뭐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약간 하나님 원망해서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항상 좋았을 때든지 뭐 나빴을 때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념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불행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이 형 에서와 이 동생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근데 태어났을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자기 이제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너무나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들이 싸우는지, 그 태아들이 싸우는지 막 엄청 그 배에서 막 느낄 정도로, 이래서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할 정도였어요. 근데 태어나서 막상 보니까 에서가 나왔고 그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태어나는 순간에도 뭔가 그들은 경쟁과 이렇게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되게 좋은 뜻 같지만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다, 뒤를 잇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약간 이름에서 이미 약간 패배자의 느낌이, 그런 나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형과 아버지, 자꾸 이렇게 오늘 왜 이러죠? 이거 잘 씻었는데 잠깐만. 네, 잠깐. 네, 이게 너무 크네요. 근데 이게 조금 했으면 내가 신경을 안 쓰겠는데, 자 지금 네, 그쵸? 어디까지? 잠깐만. 그 야곱 어머니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 어머니 그 꼬임에 넘어갔는데. 그 어머니 꼬임에 넣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축복을 결국 막 그렇게 얍삽한 방법으로 해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막 인생에 좋은 일들이 펼쳐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야곱이 어떠한 상황이 됐냐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사기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형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도망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얻어낸 축복의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아마 이 야곱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컸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시켜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내가 도망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아마 그 20년 동안 야곱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 내가 그 엄마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아픔이 그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서도 여러 사기를 당해요. 사실 친척이잖아요. 뭐 요셉과 보디발처럼 주종관계가 아니고, 또 주종관계여도 어쨌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야곱은 외삼촌에게도 여러 아픔을 겪습니다. 이 외삼촌에게는요 딸이 2명 있었어요.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이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반이 이것을 알고 그 야곱에게 이렇게 은밀하게 제안합니다. 너가 7년간을 내 밑에서 일하면 내가 라헬을 너와 결혼시켜 줄게. 야곱 입장에서는 떠돌이 생활이고 지금 뭐 다시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 외삼촌의 제안이 너무나 솔깃했던 거예요. 그래서 7년간 일을 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한 다음 날 이제 딱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잤겠죠. 딱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결혼했던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그 레아인 거예요. 결혼 사기를 당한 거죠. 그 간혹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그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간 다음 날 이제 침대에 이제 화장 지운 아내 얼굴을 보면 와, 내 아내 어디 갔어?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 농담을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이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이자 이제 장인이 된 라반에게 가서 막 따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냐고.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밑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버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져요. 근데 라반이 대답하길 야곱아 미안해 막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방에는 풍습이 있다. 첫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을 패싱하고 둘째 딸을 결혼시켜주는 이런 풍습은 없다는 거예요. 막 적반하장 아니고 뻔뻔해요.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해주지. 본인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놓고 내가 거기에 순종했는데 지금 그런 결과를 맞이하니까
진짜 오늘 왜 이러지? 네, 결과를 맞이하니까 이 야곱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디 꿀 발라놨나? 잠깐만요. 그 야곱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다시금 7년 동안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14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노동착취를 당한 거예요. 혹시 형제분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 14년 동안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매분들도 한번 그 농담삼아 한번 사랑을 확인할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형제님한테 야곱처럼 나를 위해 14년 동안 일할 수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네, 남자분이 그래 막 이렇게 망설인다면 탈락. 네. 근데 야곱과 같은 사랑을 14년 동안 기다린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14년을 더해서 6년간 또 이 야곱이 라반 밑에서 양떼를 돌보며 일을 해요. 20년 동안 지금 외삼촌 밑에서 그냥 노예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외삼촌이 진짜 나빴어요. 그 일을 하면 어쨌든 품삯, 보수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계속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막 이렇게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야곱이 막 서러움에 막 빠집니다. 외삼촌에게 결혼 사기 당해, 노동 착취 당해, 임금 미지급 당하는 일을 당해. 야곱은 여러 사기를 당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 큰 아픔이죠. 근데 더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했던 그 라헬이 갑자기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내가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인생을 그렇게 밑에서 일했는데 그 아내와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늙어서 사별해도 마음이 엄청 아플 텐데 아들을 낳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아내가 죽는 걸 바라보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엄청 무시합니다. 아버지잖아요. 근데 장자였던 르우벤이 이 야곱의 그 첩이었던 그러니까 아내의 그런 노예, 그러니까 몸종이었던 그 첩이 있는데 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라랑 이 아들이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습게 본 거예요. 이렇게 아들들마저 이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놓고서는 아버지에게 거짓말 쳐요. 들짐승에 요셉이 잡아먹혔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뭔가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따지기도 전에 그 말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믿어요. 찰떡같이 믿고 서러워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죽기까지, 그 노인이 될 때까지 이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그렇게 긴 세월을 슬픔에 잠겨 살았어요. 그리고 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디나가 다른 민족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은 이게 상황들을 보면 한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정말 최악의 인생이다. 아마 우리도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보다도 아마 이 야곱의 삶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이렇게 인생 자체가 그냥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그냥 사기와 괴로움과 도망자의 연속이었던 그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일을 야곱은 계속해서 평생 겪으며 여러 번 그 일을 아픔을 겪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기가 축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 저주를 받는 이런 삶이라 고백했을 거예요. 야곱은 이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막 그렇게 해서 평범하게 나는 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가족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상들을, 이방 그런 신들을 믿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망했으면 차라리 빨리 하나님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겨야겠다. 그게 더 나의 인생을 위한 거다라는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 적이 없어요. 자,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때부터 이제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야곱이 이제 고향집을 떠나서 삼촌에게 도망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멈춰서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편안하게 잘 수 있겠어요? 막 예를 들어서 형이 따라오면 어떻게 하나, 들짐승에 뭐 무슨 공격에 내가 잡아 먹히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에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처량하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 삼아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걸 축복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 보면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베개 삼아서 벤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확 부어요.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당시에 이제 그런 고대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뭐 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는 거는 약간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었어요.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그런 의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도망자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그럼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이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나에게 하세요?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다. 아침 일찍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 그리고 이것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이라는 호칭을 붙여요.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야곱이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자, 지금 야곱이 이 말씀이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그 전에 천사와 씨름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천사인 줄 몰랐다가 한창 막 씨름하다가 나중에 이 내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천사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다니 이런 감격과,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에서에게 화해하기 전에 계속 뭐 그 외삼촌 밑에서 생활하고 되게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도망자처럼 살아갔던 그에게,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괴롭게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처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그가 처음으로 자기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축복을 아버지에서 축복을 받은 것도 사기를 쳐서 받은 거예요. 그럼 내면에 그에게 찝찝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뭐 삶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부러 져주셨겠죠. 설마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졌겠어요? 뭐 에서도 아니고 그렇게 호리호리한 그런 힘이 없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행하니까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실패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막 야곱이 기쁨을 얻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기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런 흔적을 남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엘 헬로이 이스라엘, 뭐 브니엘, 베델, 이렇게 그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념했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가 우리의 흔적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내가 남긴 흔적이 어떠한가를 보면
나의 신앙이 과연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인생의 모든 걸 다 지금 성공에 만약에 뭐 이렇게 취직 취업이나 뭐 시험이나 뭐 이런 성공적인 면에 온통 관심이 다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신앙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이런 거면 괜찮은데, 그런 신앙을 내버려두고 그런 것에만 내가 몰두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성공을 위한, 그 내 성공을 위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좀 돈을 잘 보고 싶은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뭐 여러 가지 베풀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가 그런 막 지금 거기에 막 빠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런 돈을 위한 흔적을 남기고 있을 거예요. 뭐 주식과 관련된 거, 뭐 재테크 관련된 거, 부동산 임장 뭐 이런 걸 하면서 시간과 모든 정성을 다 거기에 쏟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것, 보는 것마다 다 그런 돈과 관련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관계나 뭐 또 이런 유흥이나 취미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흔적들을 지금 남기며 살아갈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돈을 쓰는 그런 물건들이나 대상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믿음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내가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걸어온 길을 쫙 돌아보면 어때요? 믿음의 발자국이 내 삶에 남겨져 있겠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른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 자리는 내가 언젠가 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하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를 떠날 때 그 자리에 내가 남기고 온 흔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뭐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떠날 때 여러분이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왔는지, 그게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왔는지 아니면 안 좋은 흔적을 남기고 떠나왔는지, 거기 그 장소와 사람들이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을 그만두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뭐 공동체를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이런 변수가 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나오게 되는 그 흔적이 과연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인가, 그 흔적이 그곳에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생각하시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떠나온 자리에도 그 사람들과 그 장소에서는 여러분을 기억해요. 우리 잘 아시지 않아요? 지금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나 뭐 여러분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만둔 사람, 떠나간 사람들의 얘기를 매번 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화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했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없어도 떠나도 그것에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올 때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어렵지만 믿음대로 살아갔어, 그 믿음의 흔적이 거기에 찍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뭔가 우리랑 별 차이가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더 오히려 뭐 불경건스럽고 더 세상적이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얍삽하고 막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 흔적을 딱 찍어 놓았더라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우리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지워질 것 같지만 희미해질지언정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의 향기가,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면 이 흔적이 나에게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흔적을 남겨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이 흔적이 결국 나에게 언젠가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흔적을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상 막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또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가 있고 내가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신앙이 완전히 그냥 좀 약간 이렇게 뭐 느슨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그렇게 좀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막 신앙이 요동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남겼던 흔적을 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었지, 내가 그때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 붙잡았지, 내가 남긴 흔적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또 신앙이 느슨해질 때가 살짝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 저번에 베델에 가서 내게 제단을 쌓지 않았니? 그때 거룩하게 제단을 쌓았지. 자, 다시 가서 그곳에 다시 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 너가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자리에 다시 가라.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다시 너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내가 남긴 그런 거룩한 흔적들이 어느 순간 또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긴 흔적이 또 중요한 이유는 나의 흔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기죠. 그러면 그곳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내가 남긴 흔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명을 남겼어요. 뭐 여러 가지 명칭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사실 거기에는 원래 땅 지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그 지명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심지어 우리조차도 무엇으로 기억해요? 야곱이 남겼던 하나님과 관련된 명칭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후대가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 우리의 다음 사람들, 나와 관계 맺고 지금 현재 관계 맺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내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남긴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브니엘하면 하나님의 얼굴,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억하고 거기가 이렇게 됐지, 야곱이 이러한 신앙을 남겼지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듯 우리가 남긴 그런 거룩한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국을 남기며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왜 나는 거룩한 흔적을 남겨야 될까라고 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좀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실지 몰라요. 뭔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좀 기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흔적도 남겨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큐시트 위에 또 그런 것 같지만 왜 이게 앞에 있지? 근데 잠깐만. 자, 그런 것 같지만 그런 흔적을 남긴 것 같지만, 그런 흔적을 남긴 것 같지만, 잠깐만. 하나님이 나에게 흔적을 남기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흔적을 남기신 거 아는 것 같이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흔적을 남기고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 좋은 상황에서 좀 내 믿음이 지금 평탄한 상황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예배에 나와서 이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섬기는 것, 이런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지금도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끌고 계세요. 흔적을 남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흔적을 남기시고 계신다.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나도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희망을 꼭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거룩한 흔적을 남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좋은 일들이 생기면요 그 즐거움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을 기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좋을 때는 그 즐거움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순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순항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런 시대에 야곱처럼 돌을 가지고 흔적을 남기면 될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나도 야곱처럼 돌을 쌓아서 흔적을 남겨야 돼요. 돌을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런 방법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또는 특히 SNS 같은 걸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받았던 생각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들, 또 내가 부딪히고 좀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내가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기록을 해놔요. 나의 어쨌든 흔적을 남기는 거죠. 또 거룩했을 때의 모습들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료가 남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지, 내가 그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큰 이렇게 울컥함이나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거기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모임들도 있어요. 교인들끼리 모였는데, 믿는 청년들끼리 모였는데 똑같이 사람 이야기, 남자 여자,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 돈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상이 신앙인들끼리 위한 모임이지, 여러분이 그 모임에서 똑같이 남들을 비판하고 헐뜯고 판단한다? 그러면 거룩한 흔적이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거룩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지금 여러분의 생활 환경이 조금 악하거나 힘들고 뭔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 좀 이렇게 힘들고 반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흔적을 남기라고 그것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장소 생각만 하면 막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차오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런 감정들을 계속 쏟아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떠나갈 때 영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만 보고 그 장소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는 내 흔적이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안 좋은 흔적으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요즘 SNS가 되게 좋은, 저는 그런 플랫폼 같아요.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데 있어서도 SNS만큼 좋은 건 없어요. 여기다 피드를 올리면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삭제하기 전까지는 이 피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알고리즘이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AI가 있어요. 내가 굳이 이걸 막 노출시키고 홍보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고리즘만 잘 이용하면 알아서 그냥 잘 퍼져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신앙적인 피드 같은 걸 올릴 때 도전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신앙에 관한 글을 남기도 여러분 막 울컥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몇천 명, 몇만 명의 그런 팔로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알고리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시면 돼요. 신앙적인 피드들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적,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흔적을 남겨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보고 내가 조금 타락해지거나 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려고 할 때 그 피드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도 이걸 되게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개인 SNS에 좀 그런 영상들과 피드를 올리는 이유가 일부러 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그런 흔적들을 저도 남기고 그걸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좀 알려보려고. 이런 흔적들 우리가 날아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축구 선수 중에 이재성이라는 선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사람 블로그를, 제가 그 선수 블로그를 보거든요. 유일하게 다른 사람 그 블로그를 구독한 그게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명,
축구 선수 그 스포츠 스타 중에는 거의 유일해요. 제가 그 선수 블로그를 보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되게 착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지금 이재성 선수가 독일 마인츠라는 곳에서 현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 보면 간혹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주보나 자기가 설교 시간에 필기했던 사진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 그걸 통해서 좀 힘을 얻고 그런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그 선수가 쓴 글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포스팅 안에서도 뭔가 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또 놀랬던 거는 지금 아마 이제 독일로 간 것 같은데 비시즌, 그러니까 시즌이 아닐 때 고향이 울산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머물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비시즌에도 교회 가면서 예배한 모습들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사실 공인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오픈하면 반대로 안티 크리스천들에게는 안 좋을 거라고는 이 사람이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어.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거룩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사실 그 선수를 팔로우하고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본 거예요. 예배하는 것 때문에. 막 도움이 저도 막 도움이 되고 막 자극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재성 선수가 자기가 블로그 하게 되는 모토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록하면 뭐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어떻게든 힘들지만 기록하게 되면 이 기록이 어떠한 일로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는 블로그라는 흔적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하나 둘씩 흔적을 남기면 그 흔적들이 쌓여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쌓아놓은 그 거룩한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게 무조건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선교지를 가고 그렇게 해야 되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SNS,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거룩한 흔적들을 남겨보세요. 그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자리를 기념하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주 좋은 흔적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야곱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흔적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흔적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나쁘다.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안 좋다. 이 직장이 좋다, 여기가 좋지 않다.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흔적만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좋은 곳을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곳이고 나에게 성령님이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기시면 돼요. 그렇게 흔적을 남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면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어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될 때 누군가 닦아놓았던 길이나 누가 걸어갔던 발자국을 보면 여기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눈이 조금은 덜 묻어요. 다른 데를 가면 막 눈에 막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갔던 길을 따라가면 깨끗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흔적을 남겨놓으면 깨끗하고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흔적을 남겨놓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 흔적을 잘 따라옵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가 생명의 길이에요, 여기가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남긴 흔적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기가 생명의 흔적이다, 저기가 거룩한 흔적이다, 내가 저 흔적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사람들이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만을 가지고 그 신앙이 나의 어떤 사상이 되고 싸움의 무기가 되지 마시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무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롭게 사시고 말씀대로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세요. 삶을 보면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도전이 되고 나도 저러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청년부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청년부는 아닐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장년이 되고 기성세대가 돼요. 10년, 15년, 몇 년 후에 우리는 다 청년부에서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에서도 거룩한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이곳에 와서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착 가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와 이 꿈의 교회에 여러분이 거룩한 흔적을 남겨야 다음의 청년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 여기 지금 리버스 청년부 이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지, 그들이 그 흔적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을 쫙 봐도 아마 20대 초반 그 학생들은 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 읽는구나, 흔적들을 볼 겁니다. 우리가 흔적을 잘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이 청년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이 리버스 청년부가 믿음의 청년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전초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심판받게 돼요.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한 흔적을 남기며 살았니? 너를 위한 흔적을 남기며 살았니?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자랑하듯,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고요, 이런 돈이 있었고요, 내가 이런 훌륭한 인맥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건가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곳에 야곱처럼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고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셀 모임에서부터 거룩한 흔적을 남기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흩어져요. 근데 그 어떤 셀원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흔적으로 기억될 것인가? 저 셀원은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매번 와서 하는 얘기야 세상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그런 흔적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는데 셀 모임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 성장했더라, 이런 흔적으로 여러분이 기억될 것인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후자와 같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던 야곱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흔적과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 자국이 예전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지만, 그냥 내 몸이 없어지면 그만이라 생각했지만, 그 자국은 남고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고스란히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생각하지만 잘 보이거나 명백하진 않아도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앞으로는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긴 그곳 찬양 가사처럼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고 머물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발자국에 놀라운 흔적이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